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았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정호 목사님께서 마침 한국에 이렇게 오셨다가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최정호 목사는요, 제가 이제 15년 전에 처음 만나서 그때 같이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만나서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지내온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여러 나라에 계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계셨고 캐나다에서도 계셨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또 제주도에 계시다가 지금 과테말라로 부임받아서 가셨는데요. 내가 여지껏 만난 목사님들 중에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정말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2주년 감사 예배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예,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놀교회 이제 2주년 되셨는데요.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2주년 동안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보다 앞으로 더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놀교회 오면 마치 제가 남자인데도 친정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올 때마다 늘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과테말라 간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가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 예배를 우리 새놀교회에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그 주중에 제가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조금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새로운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는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믿음의 도전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조금 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요, 끝이 중요하지만 그 끝도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초심을 가지고 그 초심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요, 그 동시에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근원적인 질문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라는 이 물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2025년이 되면서요, 각자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시죠. 개인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신앙적인 계획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과연 그 세우셨던 계획들은 잘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에 그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2년 전 새놀교회에 그 첫 예배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앞에 유은영 목사님께서 있었던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첫 예배를 드리셨던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감사와 은혜와 그 헌신의 마음, 그 믿음의 결단,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첫사랑, 오늘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모두가 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요, 모두가 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해가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고요, 타협하고자 하고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요, 늘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인가? 처음의 열정보다 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인가? 처음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부단히 노력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사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새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있으십니까?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격과 은혜, 그 열정을 지금 또 잊지 않고 있으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했던 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던 몇 가지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앞에 싹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이 넉넉한 목회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그 어떤 작은 문제도 만들지 않는 정직한 목회자가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과 제가 했던 결심들이 있었죠. 그러나 목회를 하게 되면서 조금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처음 은혜 받고 소명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고생을요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며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목회자로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생명 주의 것이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수없는 다짐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가는 그 초심을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다 보니 저의 초심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만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것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덧 나의 마음과 심령이 무뎌지고 그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며 당연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많은 경우요 변화 대신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변장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요 매우 위선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것이요 변화가 아닌 변장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장하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지만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장의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을 해야 했고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기도 해야 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해야 했고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장의 가면을 써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계속해서 그 변장의 가면만 쓰려고 했다라면 저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삶이 되었겠죠. 그러나 계속된 변화를 추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긍휼을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변장의 가면을 쓰기도 했지만 그 변장이 오히려 나의 삶을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던 인물이죠.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 많은 돈도 주시고 좋은 신하들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구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요 오직 한 가지 그 지혜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다윗의 법도를 매우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죠. 그러던 그가 이제 점점 명성이 알려지고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자 솔로몬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의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11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얼굴 표정, 눈빛, 심지어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만나도 사랑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지죠. 또 그 마음에 용서가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 헌신과 섬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으면요 질투하고 배신뿐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래요. 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어디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 볼까요? 마음은 곧 생명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못 지키면요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마음 지키는 거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라고 핑계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분은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요라고 핑계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는 나는 태생이 흙수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다짐과 결심은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의 결심 정도는 비할 수 없는 결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자신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만을 구하며 솔로몬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초심을 결국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자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게 되었던 거죠. 자, 솔로몬이 가졌던 이 변심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변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라고 했어요. 아니 목회자라고 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결코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 열정,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처음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약속했던 믿음의 그 고백, 하나님을 향했던 그 우리의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놀교회가 이제 2주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그 믿음의 도약을 하는 기간이신데, 혹시나 2년 전 처음 이곳에서 들으셨던 그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왜 특별한 은혜입니까? 솔로몬은 그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 조금은 좀 부끄럽고 부도덕한, 자격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향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하기 시작했고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대적했고 솔로몬의 시음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동족이 분열되었고 서로 죽이고 죽어야 하는 비극이 계속 이어지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안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초심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것만 해도 내 삶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인데, 그 모든 것을 받은 나의 삶인데 세상의 작은 유혹과 시험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함께 이 나라를 섬기며 함께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삶이, 이 함께하는 새놀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만 생각을 해도 우리의 가슴이 찡해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떠올려도 우리의 눈 가운데 그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요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요,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문장으로 요약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또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면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왕위마저 흔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함께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찍이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너희의 마음을 반드시 뺏으실 거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솔로몬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가증한 이방 신이었던 스모그와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들을 향하여 제사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진노하셨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기로 하셨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두 가지를 배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여서 솔로몬 때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아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요. 여로보암이 반역하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유다에 남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식에게 고통만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뭐 좋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것? 더 크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뭐 일종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정말 그 우리의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1000명이나 되는 왕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 이방 여인은 과연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내 삶의 연로족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던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왕의 여인들이 그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 이방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은요 너무나도 나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은요, 자신의 평안과 번영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초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인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즐기다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려고 행동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우리의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한과 괴로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 나오미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를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처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또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또 늦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변심은요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솔로몬을 넘어뜨린 그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여전히 우리에 향하여서 초심을 빼앗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2살이 된 우리 새놀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몸부림을 끊임없이 치고 있는 교회냐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 부귀와 명예와 쾌락에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받았던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꼭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끊임없이 결단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리고 첫 열정, 처음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